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 말씀.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근심합니다. 모세가 죽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모세를 버렸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산 아래 하나님 가까이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떠나는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의 죄를 짓게 된 겁니다. 황금송아지, 인간의 욕망으로 빚어낸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산하게 되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때 손에 두 정급판 십계명을 들고 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작품인 것이죠. 16절 말씀.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써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 돌에 새겨진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정반대의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악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17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사람들의 환호성이죠. 큰 악기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시내산에 임재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연한 순종을 맹세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성막 설계받기 위하여 40일 머물고 있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배교의 길을 가버린 겁니다. 19절 말씀.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립니다. 모세는 돌판을 던집니다.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켜야 될 언약, 십계명을 파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바로 언약 파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임을 상징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기 전에 어서 내 우상을 철저히 깨트려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 외에 첫 번째로 두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쏟는 것, 중심이 되는 것, 그 우상을 철저히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복받습니다. 오늘 내 속에 있는 던져버려야 될 우상들 찾고 청소하는 거룩함이 이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탈바꿈한 악한 행위에 대한 벌로서 갈아 마시게 한 겁니다. 이건 범죄를 확정하는 상징적 행위이죠. 여러분, 모세처럼 죄를 대적하는 의로운 분노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시대에 죄를 짓는 것, 악을 보고서도 분을 내지 않는 건 우리 영혼이 병든 겁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잃어버린 건 어쩌면 의로운 분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옳고 그름을 가를 수 있는 진리가, 정의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의로운 분노를 하며 이 잘못을 바르게 세우길 원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어 사태의 책임을 아론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아론은 변명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데요.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먼저 22절에서 23절 네 가지로 변명합니다. 백성이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죄 짓도록 강요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빨리 호렙산에서 내려오지 않았기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 것이죠. 또한 아론은 거짓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론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인내심 없는 백성을 탓합니다. 그리고 변명하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백성을 살리려고 목숨을 걸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세와 대조되는 행동이죠. 조금 후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를 막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이제는 백성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됩니다. 아론은 바로 사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난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맙시다. 내가 지은 죄 그대로 고백합시다. 최선의 길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죄, 어떤 변명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진실이 고백하는 것,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회복의 길인 것이죠. 25절 말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라고 그럽니다. 백성들이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죠.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방탕한 이런 우상 섬기는 환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사형을 집행할 사람을 찾는데 레위인들이 앞장서게 됩니다. 모세가 진지 입구에서 하나님 편의 선자는 나오라고 큰 소리를 외치자 단호한 행동 촉구에 반응한 사람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만 모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둡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릅시다. 삶의 첫 번째 자리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정의를 위하여 나서자고 할 때에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선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우선 두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선 것 보십시오. 여러분, 정의를 위하여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한 공의로운 일에 앞장서는 오늘 이 레위 같은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우상 숭배에 가담하거나 주도한 자들 3,000명을 레위인들이 죽이게 됩니다. 인간의 죄와 반역에 대한 정당한 신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지구의 종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도 그러할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사건 해결에 앞장선 헌신에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보장받은 복은 성막을 지키며 성막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29절 말씀,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전심으로 주를 따를 때 주님은 언제나 복을 주시는 겁니다. 30절부터 35절 말씀은 모세의 탄원과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이튿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생결단의 절박한 간구를 하게 되는데요. 자기의 목숨을 내건 일종의 대속의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도 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를 두고 모세는 여호와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모세는 죄를 고백합니다. 죄 용서를 구합니다. 백성을 위해 울부짖습니다. 백성에 대한 모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마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 목자 예수님의 기도와 동족 유대인의 구원이라면 자신은 저주받아도 좋다는 바울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성도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울부짖으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자비의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엄격한 공의를 행하실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와 자비의 여호와이심인데요. 하나님은 중보 기도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런 용서하는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무엇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까요? 남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그런 바른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는 모세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